저는 성경 인물 중에 르우벤, 므낫세 반 그리고 갓지파를 매우 사랑합니다. 르우벤, 므낫세 반, 갓지파를 줄여서 제가 르므갓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르므갓 지파, 시작. 르므갓 지파, 르우벤, 므낫세 반, 갓지파를 뜻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먼저 누린 어떤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르므갓 지파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먼저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들입니다. 우리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땅이 므낫세, 갓, 르우벤 땅인데요. 이제 이들은 이 땅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안식을 했고요. 또 이들은 또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리더십이 세워졌을 때 가장 먼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준 그런 어떤 지파였고요. 또한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요단강을 누가 가장 먼저 건너갔을까요? 르므갓 지파들이 가장 먼저 건너갔죠. 이들은 자신들의 축복에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9지파 반이 마침내 요단 서편을 다 정복하기까지 가장 앞에서 싸웠던 이들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안식하자 여호수아는 이들을 칭찬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 2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르므갓 지파의 축복을 많이 누렸어요. 다른 일로보다 먼저 어떤 은혜들을 많이 누렸고, 그러면서 그것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이러한 거룩한 책임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남들보다 이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이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릴 때까지 제가 헌신할게요.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누리게 해주시면 다른 지체들 그 은혜 누릴 때까지 내가 힘쓰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도 이 르므갓 지파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누려왔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 오늘도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블레싱 코리아 평가회 또 감사와 또 앞으로의 다음 행보를 내딛는 그런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다른 교회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역시 이러한 책임감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만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러한 축복을 누릴 때까지 우리도 앞장서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블레싱 코리아의 목적이고 또한 세상을 섬기는 모멘센터의 비전이기도 하죠. 자, 이런 르므갓 축복, 먼저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누릴 때까지 함께 앞에서 헌신한 이 축복,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르므갓 지파의 축복을 누리세요라고요. 시작. 르므갓 지파의 축복을 누리세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서론이고요. 그런데 르므갓 지파가 성경에서 칭찬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22장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고향 땅을 향했는데요, 근데 이들이 요단강에서 고향 땅에 가기 전, 또 무기를 내려놓기 전 그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제단하면 예배를 드리든 반대로 우상숭배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소식이 곧바로 이스라엘 리더십들에게 전달되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뭐라고 오해를 했냐면 얘네들이 두 지파 반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는가 라고 오해했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개 지파의 족장들을 모아 비느하스 제사장과 더불어서 긴급 조사단을 요단강에 보내버립니다. 이들 르므갓 지파를 보자마자 이렇게 16절에서 분노하죠. 여호와의 온 회중이 너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 사실관계도 따지기 전에 범죄했다고 단정을 했죠.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무섭게 혼내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혼내기 시작해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 사실관계 파악하지 않고 먼저 분노를 할 경우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르므갓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진멸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마친 거죠. 근데 그때에 르므갓 지파가 24절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24절 보시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제단을 맡는 거다. 곧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후일에 너희 요단 서쪽에 있는 자손들이 우리의 훗날의 자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야 너희가 우리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요단강으로 하나님이 경계 삼았는데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어. 그래서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두려워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적이 있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하기 위한 중대하고도 긴박한 결단을, 또 그 긴박한 결단은 상의하거나 회의하지 않았죠. 다음 세대를 위한 긴박한 결단을 그들은 요단강가에서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르므갓 지파의 축복은요,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른 이들이 그 은혜를 누릴 때까지 헌신한 것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헌신한 것, 이것이 바로 르므갓 지파의 축복입니다. 결국 모든 오해가 풀리고 나서 르므갓 지파의 결단을 이제서야 깨달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찬양을 올리죠.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결국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긴박한 결단을 보고 하나님을 오히려 기뻐했고요. 그러면서 훗날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구나 라고 경배를 했던 결국 아름다운 미담의 주인공들이 바로 르므갓 지파입니다. 결국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긴박한 결단의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긴박한 결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 결단의 이유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세대를 세우기까지 우리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 르므갓 지파는 모든 미션을 완수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깊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출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본문의 한글에는 목적 혹은 주의라는 단어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염려, 더 나아가 두려움이 이 기성세대에게 있었어요. 결국 르므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 정복했고 형제에 대한 책무 다 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짓누르는 부담감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계속 경외할까? 그래서 그런 깊은 염려와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당장 고향 땅에 가서 짐 풀고 가족 만나기를 원했겠지만 그 모든 안식을 보류한 채 커다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모두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 던져보십시오.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역도 했고 남들보다 간증거리도 많고 많은 봉사했지만 만약 이러한 염려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지금 이 사역과 내 봉사를 이어갈 다음 세대는 누구지? 여러분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과거에는 탁월하게 사역을 했지만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헌신하지 않아? 과거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탁월하게 사역을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다면 나는 사역을 잘하지 못한 것이란 사실이죠. 또한 내가 아무리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만약 오늘 다음 세대, 하나님을 경외한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없다면 우리는 사명을 아직 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신 리더들의 특징은 당대에만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 때에 자기보다 더 탁월한 리더십들을 세운 분들이죠. 가령 모세는 요단강 동편밖에 정복하지 못했지만 모세는 나머지 요단 서편을 정복하고 남은 9개 지파 반에게 안식을 허락할 여호수아를 세우고 죽었지요. 엘리야, 그도 자기가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자신보다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엘리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등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튼튼하게 세웠고요. 결국 다음 세대를 오늘의 리더로 세우는 데에 그들 모두는 헌신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또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들, 우리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을 안겨다 주고 계세요.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계속 경외할까? 행여나 또 다른 요단강 강물줄기와 같은 여러 변명과 핑계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두려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이라든지 아니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여러 깊은 부담감 여러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서울홍성 공동체가 아무리 정말 자랑할 것 많고 감사한 공동체고 너무 설레임이 많은 공동체이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1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책임질 리더십을 세우지 않는다면, 또 20년 후의 리더십들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명 다 이루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할 일을 다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 30대와 40대들 여러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교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백발의 기도의 어머님들 정말 많잖아요. 그러나 지금만 기도의 어머니들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지금 30, 40대의 자매들이 결국 우리 어머님들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될 비전을 나누셔야 되고, 그리고 그들 붙잡고 같이 기도 훈련 시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들 붙잡고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훈련을 지금부터 여러분 시키셔야 돼요. 또 우리 30, 40대 형제들을 본다면 결국 그들이 우리 교회를 미래를 이끌어갈 기둥 같은 리더들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지금부터 교회 사역을 과감하게 위임해 주시고, 바로 교회 사역을 믿음으로 하는 법, 동력으로 가는 법,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법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세워가셔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르므갓 지파의 아주 비범한 결단처럼 다음 세대를 오늘의 리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결단들을 날마다 해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불림하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저도 원래 청소년 사역 출신이고 젊은이들의 마음이 많았지만 처음에 주셨던 마음은 우리 기성 세대들과 함께 동역과 동행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기도의 그런 역동성과 그 순수한 마음을 보게 하셨고 귀한 동역을 이렇게 다지게 하셨죠. 이제 그런 동역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나자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공동기도 제목 계속 보고 계시지만 온 공동체의 자원이 다음 세대의 회심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는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또 우리 모든 귀한 멤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죠. 우리 청년들은 저 글로리아 우리 따로 예배 드리고, 그럼 지금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물론 학기 중에 어하나도 있고 또 우리 또 여러 어린이 전폭도 있지만 저희들은 중대한 걸 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가족 단위로 구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말까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지금 주일날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요? 가족 중심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부분들, 그것이 공동체 전체가 풀어야 될 중대한 숙제와 과제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음 세대로 회심을 위해서 온 공동체가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저는 분명히 이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옛날에 어느 영화 가운데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적진에 한 명의 병사가 실종되자 이제 모든 군대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 한 명 찾기 위해 다 과감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한 명 찾기 위해 희생도 당하고 부상도 당하고 마침내 그 한 명을 찾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영화였었죠.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음속에 르므갓 지파에게 주신 이런 부담감들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영혼 다음 세대의 회심을 위하여 우리 온 공동체가 부르짖는 것, 예를 들어서 어린이 부서의 어느 아이가 부모가 이혼하고 또 할머니가 키우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 그럼 우리가 전체 공동체의 과제를 여기며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죠. 가령 중고등부 아이가 초등부 때는 잘 나왔다가 학교가 바뀌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결국 서먹하면서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럼 전체 우리가 다 동원돼야 되죠. 그래서 다음 세대의 한 영혼의 회심,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다녀갈 새 친구들처럼 건강한 동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모든 다원들을 다 동원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르므갓 지파의 도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우기까지 우리 사명은 끝나지 않았음을.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긴박한 결단의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양도가 불가능한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천천히 한번 뜻을 곱씹어 읽어보죠. 시작.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양도 불가능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자, 르므갓 지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다른 지도자들과 상의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마 그전엔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함께 상의했겠지만 상의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요? 너무 염려가 컸기에,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러면서 그들의 결단은 큰 오해를 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다른 이들이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도 불가능한 책임. 그들은 돌 하나를 요단강에서 옮기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했겠죠. 돌을 높이 쌓아 올려가면서 10년 후 지금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 우리 다음 세대 당신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그런 피눈물과 함께 그들은 높은 기억을 위한 재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의 시간을 바쳤고 그들은 다음 세대의 물질을 깨뜨려 헌신했죠. 그러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들은 분명히 주님 앞에서 저를 포함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책임은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책무는 교회가 대신할 수도 없고요, 좋은 프로그램도 대신할 수 없고, 심지어 어떤 좋은 학교가 대신할 수 없어요. 좋은 선생이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양도 불가능한 책임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의 절망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한 죄인들인지라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장성한 자녀 하나 회심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시니어 어르신들 모여놓고 기도 제목 들어보면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믿지 않는 나의 자녀가 결혼하지 못한 채 저와 함께 있어요. 제가 부족해서요 라고 고개를 많이 숙이십니다. 또한 한때 과거에 정말로 잘 다녔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못된 가치관을 교정하지 못한 그 대가로 대학 청년이 돼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옛날에 회장도 했는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한 영혼도 회심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의 회심은 이 땅에 어떠한 자원으로도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바로 그 아들 독생성자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한 영혼을 구원할 아무런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양도 불가능한 책임을 위하여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세 가지의 박자가 맞아야 돼요. 우선 먼저 가장 먼저 부모가 피눈물 나는 책임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이 먼저 깨어지고요, 또 자신의 연약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하죠. 그래도 부모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심장을 가져가도 좋으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장성한 자녀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양도 불가능한 책임에 대한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들이죠. 부모의 눈물의 기도의 바탕하에 우리 교사들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좋은 환경이나 탁월한 프로그램, 또 심지어 좋은 강사를 통해서 임하지 않아요. 과거에 청소년 사역할 때 탁월한 연합집회와 좋은 강사 다 다녀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온전히 질문하세요. 너희 교사들이 먼저 무릎 꿇었니? 교사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첫사랑을 바치고 있니? 교사들의 헌신이 아니면 성령은 일하지 않는 걸 제가 많이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 교사들의 헌신, 바탕하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이제 처음 부임한 교육자들, 나이가 무척 어리죠. 여러분의 손주뻘,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교육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셔서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교육자들, 그들이 강단에 서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할 그때에는 바로 생명과 사망이 바로 그들의 입에서 주관이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성령의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달라라고, 자신의 연수함이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자신의 경험 없음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한 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여 자신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장면, 또 자신의 믿음의 그 인도함을 통해 성령이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 교육자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모, 교사, 교육자들, 이 세 아름다운 삼겹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영적 권세, 바로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하여 묻고 푸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이 세 귀한 동역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회심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번 여름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서 나눴던 서울기도학교 블라썸 콘서트 마지막 시간에 우리 자신의 자녀들을 학교에 의탁한 기독학부모들이 나와 특송을 했어요. 특송의 제목이 참 특이한 제목이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 여러분 혹시 요게벳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요게벳,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누구 엄마셨더라? 예, 그쵸. 모세, 역시 수준이 있으시고 모세 엄마세요. 모세 엄마. 예.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했지만 그 당시 에집트에서는 산의 아이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엄명이 내린 상황이었죠. 약속의 자녀, 키울 수가 없는 그 애절함 속에 이제 아이가 점점 커서 그 울음소리 감추지 못하자 결국 부모가 결단하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만들어 물에 가라앉지 않고 거기에 자신의 다음 세대를 맡기며 나일강에 맡겼죠. 그때 이 심경을 담은 노래를 부모들이 불렀어요. 가사가 이래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 맞추고 상자를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상은 갈대 상자 하나 만든 것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갈대 상자를 바로 이집트의 공주로 보게 하셨고, 그리고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지어 모세라 이름하여 또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결국 모세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통로가 되게 만드셨죠. 어쩌면 우리들도 그래요. 번듯한 어떤 내 자신의 부모 아이들을 감화하는 인품도 부족하고, 또 뭔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탁월한 교육적 지식도 부족할 수 있고요. 또한 당장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자원도 부족해서 고개 숙이는 요게벳의 눈물에 심경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자그마한 순간 속에서도 갈대를 만들어 역청을 찍어 자신의 다음 세대를 의탁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침내 그 자그마한 초라한 갈대 상자를 통해 전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이요, 또 다른 갈대 상자를 만들어 우리 다음 세대를 위대한 하나님의 용장로 세워가는 일에 마음껏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게벳의 그 눈물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거나 또 이미 방황하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우리의 말로 감화할 아무런 자원이 없을 때가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 맡기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지나온 세월, 내가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고개 숙인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자그마한 볼품없는 초라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여, 당신을 신뢰하며 우리 자녀들을 의탁하나이다. 주님이 부어주신 양도 불가능한 그 책임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사명, 다음 세대가 당신을 경외하기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발걸음을 결코 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조부모들과 우리 부모들의 마음, 또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섬기매들의 삶 속에 주님,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런 놀라운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만 당대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주님 오실 때까지 당신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르므갓 지파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